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안타깝게도 3년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자유롭게 설날인데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방역 문제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시키고 있고, 또 관리들에게는 고향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자유로운 곳은 없는 곳입니다. 청와대에서조차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 시청, 구청, 또 주민자치센터, 학교, 교회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나와서 연일 13,000~14,000 명대까지 지금 그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그렇게 변종돼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서 치명률은 독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응 체제를 자가진단 키트로 바꾸고 일반 병원 진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독감 정도로 이해하시고 개인 방역을 대신 철저히 하시고 일상으로 우리는 이제는 빠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혹시 확진자가 되셨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가격리를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하셨더라도 이전의 코로나보다는 크게 건강이나 생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의 서머나 초등학교의 선교사님 가족도 다 오미크론에 걸리셨는데 3~4일 동안 열이 나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하여 가족을 못 만나시더라도 코로나 핑계로 혈연 관계를 멀리하여 사무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아드님은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뭐 가지고 오면 툇마루에 놓고 밖에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삐죽히 나와서 그 물건을 받고는 멀리 있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머님을 교육시켰는지 동네에 아무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세요. 제가 길에서 만나면 아주머니 마스크 혼자 있을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꼭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 그분은 멀찍이 이렇게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고 멀리서 손을 흔들고 멀리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효도를 미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이전 코로나 때보다는 더 하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그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효도의 기회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잃는 분들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줌의 죄로만 만나는 그런 어쩌면 안타깝게 불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효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 땅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 계실 때에 효도를 다하는 분들이 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괜히 거기다 절하고 제사 지냄으로 부모를 우상 만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는 축복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7장 말씀에는 폐일어나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높은 자는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유전적인 DNA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도 닮아가지요. 인품도 닮습니다. 성격도 닮습니다. 재능도, 심지어는 IQ까지도 부모로부터 타고납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인 유산을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승이라고 말하고 대물림이라고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네 자제분들이 7인지 5명인가 6명 그런데요, 다 탤런트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답니다. 딸들이 특별히 잘생겼는데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걔네들은 왜 지 엄마를 안 닮고 나를 닮아서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 다시 한번 하게. 걔네들은 왜 지 엄마를 안 닮고 나를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는지 이쁘냐고 그렇게 했답니다. 좀 늦게라도 없는 분들은 그래도 좀 부모로부터 IQ 높게 유전적으로 받으셔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말을 맞으면서 혹시 부모로부터 좋은 건 나는 못 물려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흙수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 대에서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못 물려받았다고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더라도 스스로 좋은 자녀가 돼야만 그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 저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키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기도는 참 많이 들어봤죠. 한나의 기도라든지 하갈의 기도라든지 또 성자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라든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결혼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쌍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에서라고 말하고 둘째 아들을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두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날 동생인 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대개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좀 1, 20분 후에 이제는 다 출산이 끝났다 그럴 때 다시 진통이 오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고 다섯째가 태어나고 여섯째가 태어나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2명까지 쌍둥이를 낳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12번 진통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텀을 두고 나오는 것인데 이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서열을 파괴하를 꾀하는 동생의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장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달랐죠. 성장해 가면서도 너무 달랐습니다. 형은 힘이 좋아서 들사냥꾼이 되었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났지만 동생은 여성스럽게 그렇게 성격도 여리고 털도 안 나고 밖에는 못 돌아다니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밥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형이. 근데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야, 내가 배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좀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형 장자권을 내게 팔어.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동생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맹세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에서는 엄마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해쪽 속 부이리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 엄마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그 일로 근심이 됐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에서야, 큰아들아, 나가서 들에 가서 좀 사냥을 해서 내게 별미를 좀 다오.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형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 나갔는데 빨리 가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네가 축복을 좀 받아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말하기를 나는 형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꾀를 내서 양의 털로 이렇게 팔뚝을 다 감싸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작은 아들을 형 대신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그렇게 들이밉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기도를 가로채서 받게 하고 친정으로 돕기신 이유가 미스터리이지만 생각해보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과 성장하면서 실망시키는 큰아들의 무분별한 생활을 보면서 아마 어머니는 큰아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합작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동생과 다른 아버지의 기도를 받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전혀 상반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는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는 그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는 축복의 기도고 하나는 저주의 기도와 같습니다. 에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울부짖음에 이해가 가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야곱에게 줬던 그 축복의 기도가 야곱에게 복이 되고 그 민족을 이어갔지만 에서에게 해주었던 그 기도는 이제 12지파를 이루는 일보다는 전혀 다르게 오늘날 중동의 큰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의 조상이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실 때는 참 묘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셉을 찾아올 때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들이 붙어서 그 후손들에게 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음의 유산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이 그의 선조로부터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의 기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쌍태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에게만 들려졌던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복 주려고 하지 않고 이삭에게 복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위장한 아들을 몰라보고 기도해 주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손으로만 자식을 분별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6장, 27절을 보면 네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네 몸은 왜 야곱이냐 에서냐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기도하는 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위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그 아버지는 20년 이상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을 알고는 아버지 이삭은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 당황한 것을 보면 이삭 그 아버지의 기도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 사건을 살펴보면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내 말은 안 듣는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아무리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뭘 줄 수 없어도, 내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아도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42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두 아들을 낳을 때 목사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낳아서 잘못하면 택시에서 낳을 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갔는데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 같더니 그때만 해도 엑스레이 같은 게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급하니 어떡합니까?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제왕절개를 돈도 없는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취과 의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40분 이상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청주병원으로 가자마자 낳습니다. 쌍둥이는 아니고 한 명만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난해서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보내면서부터는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공부를 잘 마치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 마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다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마치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40살이 넘었을 때도 두 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큰 아들을 위하여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는 저보다 1000배 만배 더 나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지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요즘은 제가 목사가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보니까 목사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화평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물질로 고생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존재죠. 어머니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아들된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기도에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그대로 아들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회복해서, 성경은 그 이후에 에서가 장자라고 말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유업을 이어가죠.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 응답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기도하고 그 아들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된 삶을 살았냐면 거룩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또 축복의 상속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서문학교 성도님들의 형편을 보면 저는 더 욕심을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을 좀 내십시오. 제가 강단 위에서 보면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다 마스크를 썼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박수를 쳐도 박수를 안 치는 분들, 또 아예 최대 조그맣게 이렇게 치는 분들 그렇게 있어요. 물론 어깨 아픈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한 손으로라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치고 입도 좀 넓게 벌리고 좀 그렇게 해야 건강도 좋아지는데, 좀 그런 욕심들이 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것에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도 좀, 행동도 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에 대한 욕심을 좀 내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지금부터라도 욕심을 내야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시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그 권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늙은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거동도 잘 못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그분이 야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여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이고, 혹시 효자면 머리 들여밀겠지만 그의 기도해 주는 아버지의 기도를 그대로 믿는 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앞이 안 보여서 이게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상황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상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는 기도하고 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서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요,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챌 때도 기회를 선용했죠. 형의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올 때도 혼연일체죠. 서열이 없어요. 동시에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형과 같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를 뺏는 것도 기회가 놀랍죠. 그렇게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는 것도 기회를 포착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속임수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나쁜 놈이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어떤 축복권을 가로챈 것은 나쁜 놈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기회에 포착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의 만사형통은 아니죠. 기도로 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을 때에 그 기도를 이제 축복으로 받는 일들에서 우리에게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줄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기도가 막힌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기도로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상달되는 느낌이 있고 어떤 때는 기도에도 꽉 막힌 느낌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막히고 왜 기도가 상달됩니까? 기도의 줄이 왜 잡히고 기도의 줄이 왜 잡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기도의 줄이 막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도의 줄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천 헤드라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갤럽을 통하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은 삶일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에 코로나 이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우수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42%였다고 합니다. 50%가 채 안 되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가 참 깨끗하게 살고 있다,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런 비율이 42%였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3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조사한 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성도들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자기 정신 상태가 우수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4%나 됐고, 월 1회 정도 참석하는 성도들은 38%가 자기 건강 상태가 우수하다고 말했고, 예배를 불참하는 이들은 29%가 성도들인데도 정신 건강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것이 곧 예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그동안 코로나로 예배를 집에서 드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방역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